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함께 하심으로 빚어집니다. 언약의 사람은 함께 하심으로 빚어집니다. 이번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요셉의 삶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현실 속에서 꿈을 심으시고 언약의 사람을 빚어 가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그 꿈을 받은 자가 팔린 자리로 내려갈 수 있지만 사람은 팔아도 하나님은 바로 앞서 보내시며 팔리는 자리가 끝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 도착해 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졌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꿈은 꾸었지만 꿈은 훨씬 더 멀어져 보였고 채색 옷은 벗겨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끝이 나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본문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잘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무엇으로 빚어가시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는 잘못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는 잘못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지금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는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디발의 집이 어떤 것으로 보았을까요? 추락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바로 그 자리가 빚으심의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와 끝남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빚으심의 자리요, 바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큰 일을 위하여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의 언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질서를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섬김과 행정과 책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종으로 빚어 가셨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애굽에 팔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바로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의 뿌리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믿음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직장, 학교, 가정, 관계, 교회 공동체,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왜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가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는 잘못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낮아 보여도, 억울해 보여도, 좁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그 자리는 올바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도 바로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위기가 딱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 믿음의 실체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기는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드러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통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형통은 출세가 아닙니다. 형통은 문제가 다 사라진 그 상태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심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가장 불안할 때, 요셉이 가장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9장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형통은 높아지는 것, 출세하는 것, 바로 잘 되는 것,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노예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위대하기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인데 형통합니다. 아직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형통합니다.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 때문에 바로 높고 낮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이 열리면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하다 느껴지면
우리는 버림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로 바로 이 모든 것이 증명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디발은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요셉이 말로만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보디발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요셉의 실력이나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내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그 무게, 그 삶을 바라보면서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보디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려받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종들을 부려받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은 무언가도 달랐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답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밖에 답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실력보다 바로 중심이 먼저입니다. 환경보다 태도가 먼저이고 바로 말보다 삶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을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의 사람을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팔린 자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언약의 사람은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며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한 단어에 멈추어 서게 만듭니다. 그 단어가 바로 섬김에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선택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먼저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먼저 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팔렸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먼저 원합니다. 변화를 먼저 원하고 높아짐에 우리의 눈이 먼저 가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먼저 보시기보다는 그 결과를 감당할 사람의 바로 태도, 섬김, 바로 충성을 먼저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을 쫓은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해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자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결과를 먼저 원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높아짐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보다 먼저 충성과 섬김을 바라보십니다. 언약의 사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셨고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냐면 위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의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이 바로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 위에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자기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머무는 삶의 자리에 복을 흘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고 그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복을 받고 그가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에 처한 그 모든 자리에 전체 바로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결과를 먼저 구합니다. 변화를 먼저 원하고 높아짐에 눈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보다 먼저 섬김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을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입니까?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목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의 사람을 그 함께하심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섬김 속에서 우리를 빚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복의 통로로 세우실 텐데 우리 모두가 그 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자리도 형통의 자리다. 섬기는 자가 서 있는 자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형통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아직 다 모릅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꿈은 꾸었는데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노예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일을 충실히 성실히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에서 충성하던 그 시간이 훗날 바로 왕 앞에 서는 날로 이어지고 마침내 형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자리로 이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이 41장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들고 45장의 그 자리로 가게 만드는 바로 밑거름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한 집의 종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복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의 충성을 훗날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 다 몰라도 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내 자리가 높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 자리에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뜻이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임에도 형통했고 낮은 자리에서도 형통했으며 남의 집 종의 자리에 있어도 형통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요셉은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그 자리를 섬겼고 하나님은 그를 복의 통로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현실이 너무나도 버티기 버겁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지금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빚어가고 있단다. 무너지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 내 앞에서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 앞에서 숨지 마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성공보다 섬김을, 결과보다 충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복이 흘러가는 자리, 복의 통로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언약의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빚으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며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들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